구약성경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없는 민족에게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오늘은 어제는 신명기 모세오경이었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역사서로 넘어옵니다. 역사서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허물과 그리고 또 그들이 잘하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역사서 이제 여호수아서 창출 내민 신 해서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오경이 끝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신명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이제 한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기틀을 잡는 역할을 했던 게 신명기이고, 사실은 신명기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가 그렇다고 말씀을 이제 어제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롭게 지도자로 선출된 여호수아로부터,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역대기까지가 이제 역사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성경들의 그룹입니다. 근데 이 역사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요? 역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뭘까요? 역사서는 그냥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 삼국사계나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는 특별한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그 역사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역사도 특별한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그 역사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 목적, 그 역사를 평가하는 관점은 바로 어떤 관점일까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신명기로 기틀을 세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역사서는 어떻게 평가받는다? 신명기를 바탕으로 또는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확장시켜 보죠. 이제 올해 여러분이 통독도 하실 텐데 조금의 이해를 한번 흐름을 도와드릴게요. 그럼 선지서는 뭘까요? 선지서. 자, 역사가 모세오경 그리고 좀 좁게는 신명기를 가지고 신명기의 관점으로 역사를 평가한 것이라면, 이제 역사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럼 선지서는 뭘까요? 바로 그 못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외쳤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지자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뭐였을까요? 네, 그게 또한 신명기입니다. 그게 또한 우리가 기틀로 삼았던 신명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가르친 말씀이 이사야에게서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하면서 하늘과 땅을 호출하여, 어제 우리 모세 시대에 하늘과 땅을 걸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희가 잊었느냐라고 말하는 책망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았죠. 그것처럼 구약 성경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으로 기틀을 세우고 역사서를 통하여 그 역사를 평가하고 그 역사 가운데 허물을 지적하고 살 길을 제시하던 것이 선지자들이다. 그러면은 지혜서는 뭘까요? 시편, 잠언 같은 것들은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기틀 되는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들의 감격을 담은 게 지혜서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기틀을 가지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나열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특별한 관점 속으로 뛰어들어가 읽어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중요한 책무가 하나 맡겨졌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다 죄다 전쟁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패배했는지 그 이야기들 뿐입니다.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날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여호수아는 일평생 전쟁을 아주 여러 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마다 그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담대할 것을 명하시고 담대함을 친히 주셔서 여호수아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복 전쟁을 벌이다가 죽고 이제 사사기라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나?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가나안 땅은 그럼 어떻게 됐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우리 사사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었던 그 무렵에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가나안 땅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단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단락 제일 마지막에는 역사상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아모리 족속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28절은 좀 생소한 족속들이나 지명이 나오지만 아모리 족속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죠. 그런데 우리가 이 1장 28절을 보면은 결국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마치 정복한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모두 몰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서는 우위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불길한 기운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는 죽어버렸고, 그리고 정복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지켜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땅의 백성들, 이방 백성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몰아내기는커녕 우리가 힘이 더 세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노예를 삼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시작과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굉장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 사사기는 전망이 굉장히 불길해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이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그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기라도 하는 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오늘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으로 돌아와 본문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의 세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세대예요.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이 다르는요, 그냥 단순하게 뭐 한 세대가 지나갔다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십계명을 명하실 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 때의 그 다른이에요. 그 다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예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것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것들, 그 우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다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세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가? 사실 믿음이라는 건 아예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가? 이겁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하나님을 따라 정복전쟁을 벌였던 그 세대와 그 정반대의 끝에 아예 다른 하나님의 그 성품도 하나님의 형상도 어떤 것도 묻어나지 않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지금 이 사사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불길한 예언이 11절과 11절에서 너무나도 들어맞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바로 이 메시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메시지 뒤이어서 바로 시작되는 그들의 그 불길한 불길한 마음은 너무나도 들어맞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불길한 마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자,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이 율법을 낭독하여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최종 목적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세대에 모세가 항상 가르쳤던 것처럼 두 가지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경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질시키기 시작해서 몰아내라가 주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데리고 노역을 시키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책임을 가진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또 하나의 책임을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배워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두 가지 책임이 언급되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요? 배워야 한답니다. 이게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물어라.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이제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사사기를 이제 통독을 하실 때 이걸 한번 기억하시고 읽어보십시오. 사사기는 어떤 일입니까? 사사라는 건 영어로 judge라고 합니다. 그 판단자 또는 심판자라고 하죠.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나요?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한 10번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사사기를 읽을 때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부르짖다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다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는요, 처음에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가서 읽어볼까요? 자, 기왕 기회가 된 김에 사사기의 흐름을 잠깐 잡아드릴게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직은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먼저 갈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유다가 가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주님한테 항상 물었습니다. 주님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20장의 거의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냐면 그때에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서 도덕도 하나님의 법도 다 외면됐습니다. 레위인이 세상에 첩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어느 한 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레위인과 상관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 낯선 사람을 겁탈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때 이 첩을 내어줍니다. 아무리 첩이어도 그렇지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밤새 이 첩이,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하다가 아침에 시체로 발견돼요. 그때 이 레위인이 열을 받아서 이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부정하다는 시체를 12지파를 향해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마지막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끝에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악한 행실을 저지른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자, 사사기의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는요, 베냐민 지파를 정복하러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은 내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시지만 이 베냐민을 정복하러 갈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실 오늘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요, 점점 다른 시대와 다른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를 치면서 옛날에 이런 거 반주 참 많이 했지. 그럼 부흥회 할 때 하던 반주를 하나 피아노로 연주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곡인지 한번 잘 맞춰보세요. 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거 무슨 찬양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거잖아요. 딴따라라라라.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이 곡 아니? 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를 모르는 세대가 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하던 신앙생활과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아이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앞전은요,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농담이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세대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세대가 이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이 새로운 세대에 맞는 신앙에 관한 연구와 계승이 필요한 것을 당연히 마땅히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세대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벼락이 치면 어땠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의 세대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벼락이 치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벼락이 치면 뭐라고 합니까? 공기 중에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충돌했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신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건 아니지,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던 거지, 옛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했던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방식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요, 그냥 부흥에 와가지고요, 빰빠바바바바바 이것만 부르면 무언가 신앙의 성장을 이룬 것처럼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갔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콧방귀 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게 맞나?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안타깝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정말 열심히도 살아오셨지만 부모님들의 세대는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노력하면 무언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대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요, 내 집 앞 내가 썰고 내가 쓸고 가꾸고 종자 개량하고 뭐 하고 하면은 예전에는 내가 이 논 한마지기에서 내가 뭐 한두 가마 얻었는데 종자 개량을 막 해주니까 7, 80년대 그러니까 막 서너 가마가 나오고 눈에 보이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행에 돈을 넣었으면 이율이 그냥 얼마나 좋던지, 돈이 없어서 문제지 이율은 너무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8, 90년대에 그때만 해도요, 저희 아버지는 직장에서 생활하시면서 꿈이 뭐였냐? 은퇴할 때 1억 만들어서 은퇴하는 게 꿈이었어요. 1억을 만들어서 은퇴하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11%, 12% 막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100만 원만 가지면 한 달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넣어놓고 평생 10%, 11%, 12% 연간 1,000만 원 내외의 돈을 받으면 그걸 쪼개서 한 달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처럼 무언가 눈에 보이던 세대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발전이 된 것 같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내가 노력하면 뭐해? 집도 못 사.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뭐해? 결혼도 못 해.
내가 노력하면 뭐해? 자녀를 양육하기도 어려워. 이러니까 우리는 자녀들과 지금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절묘하게 들어맞은 게 무엇이냐면, 저는 지나간 역사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발전과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이것과 어떻게 절묘하게 잘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주님이 정말 축복을 주시는 것 같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를 부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의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마지막에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그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그래도 잘 정돈하고 정리해서 전해줬으면 모르겠지만, 그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끝에는 결국 우리의 소원을 구해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원을 구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또 나름 통했고,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나? 하나님이 내 소원 이뤄주시나? 아니요. 그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가 아니라 오히려 악어떼가 나온 데가 더 현실적인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시대는 축복의 세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악어떼가 특실거리는 세대입니다. 우리 새로운 세대가 출현을 했죠. 이 다른 세대. 그런데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다른 세대를 향해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다른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이 다른 세대를 향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할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반드시 내가 너를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게 세상에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벼락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이건 신의 노함이었죠.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종교가 그것을, 기독교가 그것을 찍어 눌렀습니다. 찍어 눌렀어요, 그거를.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거지.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 얘기를 하면 다들 코웃음 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 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의 목사님들도 그때는 이 신앙이라는 것의 이름으로 이렇게 눌러도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눌러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라는 세대로 눌러도 안 되는 세대가 되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최진용 선교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진용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시면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 한 번 안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오시면 작지만 그래도 식사 한 끼는 항상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최진용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사역하시는 그 동남아 그 나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는데, 제가 진짜 그 나라의 그 암울한 미래를 듣게 되었어요. 그 암울한 미래가 어딨냐면, 이제 우리 최 선교사님의 이게 딸이 있잖아요, 막내가. 걔가 한 5살쯤에 유치원을 갔는데, 이제 현지 유치원을 갔는데, 현지에서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도 매를 든다는 거예요. 매를. 유치원에서도. 요즘 그랬다면 뭐 난리 나죠. 요즘 그러면 난리 나죠.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혹시, 이제 선교사님이 아빠가 딸한테 물어봅니다. 너도 혹시 맞은 적 있니? 그랬더니 얘가 머뭇머뭇거리다가 맞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왜 맞았어? 그랬더니 A, B, C, D를 이렇게 쓰는데 B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쓰면 되죠. B 쓸 때 요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요거 그 순서 틀렸다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선생님이 쓰라고 했는데 얘가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대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틀렸다고 그것 때문에 5살짜리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례인데, 지금 그 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유치원이 지금 우리 최 선교사님하고 이제 신 선교사님이 유치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 책을 펴내고 그 번역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 교육이 그래서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대요. 있는데 뭐냐면 그 어려운 그 동남아 그 꼬부랑 글씨를 그냥 글씨 알려주는 그 기관이 유치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이거 철자 외워 하면서 못하면 때리고 그냥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만 가르치는 게 유치원이래요. 그러고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하잖아요. 진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까지도 한 40분 동안 그 교수님이 들어와서 칠판, 큰 칠판을 필기를 쫙 합니다. 그리고 한번 지우고 필기를 또 쫙 해요. 이렇게 2번 정도 하면은 학생들은 막 받아 적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걸 외우라고 한답니다. 그냥 외워라. 이게 그 나라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냥 외워라.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에는 창의성이 없어요. 그 나라는 창의성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그 나라는 점점 죽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교육을.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유아 교육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관한 그 이유와 열정을 제가 더 깨달은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더 새로운 기도 제목을 얻은 거예요. 자, 우리 유아 교육, 단순하게 주입식 교육을 하던 것을 떠나서 아이들에게 창의성도 아이들에게 그 많은 뭐 율동이든 노래든 뭐 어떻든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교육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생각하는 힘. 이 생각하는 힘을 어린 아이에서부터 주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면 아, 우리나라는 이대로는 안 돼 하며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도 나올 것이고 우리가 C.S.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서 제일 뺏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힘이에요. 이 생각하는 힘이 갖춰지면 언젠가는 질문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그 나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면 주입식 교육을 떠나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면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와, 유아교육에.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유아교육에 관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유아교육의 기초에 관한 책을 펴내셨고 그것이 첫 번째 판이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개정판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개정판, 업그레이드판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후원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시면 이 개정판을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유아교육 책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이 없는 나라예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면 나중에 반드시 복음을 향해 나아오는 때가 온다니까요. 생각하는 힘이. 그런데 이제 다시는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저희 선배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조금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힘은 잘 길러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되지 뭘 토를 달아. 토를 다는 것 자체가 불경한 그런 세대가 되었죠. 그냥 믿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찍어 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세대가 만들어 놓은 지금 이 사회 여러 가지 현상과 정치, 경제, 다양한 분야의 모습은 더 이상 믿음으로 찍어 눌러지지 않는 세대가 된 거예요. 이 불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라도 깨달아졌으면 우리가 빨리 반성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냐.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분은 연세가 70이 다 되어가는 그 연세에 2000년대 초반에 벌써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미 한국교회 안에는 어떤 책이 유행을 했냐면 신학 실종이라는 책들이 유행을 했어요.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이벤트와 눈에 보이는 행사들이 막 퍼져가는 무렵에 그것을 우려하면서 믿음 안에서 중심을 갖추지 않고 이벤트로 교회를 채워가는 것에 관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우려가 오히려 더 퍼져갔어요.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더 퍼져갔다고요. 그러면서 형태만 달라졌다 뿐이지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주입식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가 물으면 누구에게 물으라고 하죠? 아비에게 물으라고 해요. 부모에게 물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니까요. 찍어 누를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설명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설명할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할까요? 다른 세대가 출현을 했는데 포기할까요? 하나님은 사사기의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포기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사사기에서 일어난, 또는 여호수아가 했던 정복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관해서 지금 한 2달 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익숙하게 살던 곳을 떠나서 구별된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땅을 옮기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요,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실제 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내게 땅을 주리라, 집을 주리라, 학벌 주리라 하면 아멘하고 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곳을 바라시며 주님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만 말고, 교회에서의 삶만 말고 실제 모든 삶,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이 한국 안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또 어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세계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주도하지 않는 세상이 없대요. 이렇게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파송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이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 부모 세대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 아모리 족속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안일하게 생각해요.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고 내가 이런 것도 내가 컨트롤 못할까 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사기의 문제는 거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는 데서 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고 거의 세워진 것을 만족하고 주저앉는 순간 사사기의 문제가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직도 내 안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단번에 그것을 끊어낼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것을 제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도 아마 기도원을 다닌 세대가 제가 마지막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기도원을 다녀봤습니다. 했습니다. 기도원에 다 해봤고, 방언 받으려고 너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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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런 것이 절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정이 부모된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 길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 마음이죠. 근데 그들은 엠마오로 왜 갔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엠마오를 향해 갔습니다. 그들 안에는 지금 우리 세대와 같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무엇으로 답을 주셨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풀어주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 질문 많고 의심 많던 제자들에게 무엇이 생겼다고요?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뜨거움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뜨거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뜨거움은요, 저의 평가는 아닙니다. 우리 지금 어느 한 원로 목사님의 평가가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화염방사기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화염방사기여서는 안 돼요. 그 뜨거움이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못된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느덧 남을 소멸하는 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화염방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냉정한 평가 아닐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민해보게 되더라니까요. 우리의 뜨거움은 어떤 뜨거움인가? 화염방사기인가? 다 그냥 불태워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경력이 쌓이면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처럼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우리 교회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의 내면을 1차로 향해 있다면, 그리고 그 뜨거움이 반드시 내가 너를 에서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힘을 가진 뜨거움이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뜨거움의 열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떨 때에 그 뜨거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뜨거움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박혁 전도자, 아마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능력 일으키고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전 그거 안 봐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볼 줄 아세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 봐요. 저는 그 안에서 아이러니를 봅니다. 모순을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데 왜 그걸 보지? 왜 그 기적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저는 뭐 기적이니 열광주의자들 신사도운동인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는데 그런 걸 뭐하러 보지? 저만 해도 지금 다른 세대예요. 저만 해도. 그런데 저 X세대거든요. 그런데 MZ세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설득될 수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생각하는 힘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이 생각하는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더냐. 저는 이것이 오늘날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힘을 가진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가진 자가 전하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다른 세대만 나타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움이라는 좋은 재료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이제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아직 내 안에 아직도 아모리 족속이 남아있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우리 안에 점령되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온전한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향해 올 한 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해요. 어떤 분들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실 궁금해요. 제가 하는 설교를 잘 이해는 하고 계시나? 이게 항상 궁금합니다. 저는 몇 프로나 이해하시지? 이게 제 설교가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요,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교리 얘기하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럼 뜨겁게 기도도 합시다. 오래 합시다. 그런데 이게 지식만 채우는 건 아니야?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해요. 왜냐?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지 뭘로 판단을 하겠어요? 그나마 그 지식조차도 없다면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지금은 그 지식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채울 때예요. 채울 때입니다. 지금은 채워야 될 때예요. 생각하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먹는 그 지식을 지금 채워야 할 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만족하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통치권이 실현되도록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참 그리스도인이 전해주는 이 복음과 이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주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서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좀 찬양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 음악이 나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결심과 또 올 한 해 우리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참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성장의 과정 중에 있고 배움의 과정 중에 있고 또 직장 생활하러 먼 지역으로 또 먼 나라로 이런저런 사정들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부터 지금에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안에 온전한 뜨거움을 회복하는, 겸손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말씀, 내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을 몰아내는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